지금까지 8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제 8주 차인데요. 소그룹에 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얼마나 이 이야기들이 나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8주에 걸쳐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목장의 대대적인 개편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의 이 형태, 지금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그룹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고,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그룹이 되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드렸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그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그 종이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따라오셔야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목장을 바꾸려고 하십니까가 아니에요. 제가 오면서부터 목장을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해서 막혔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내년에는 드디어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 목장의 방향, 소그룹의 방향들을 제시해 드렸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목장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7주 동안 말씀 중심의, 기도 중심의 나눔과 회복이 있는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니, 저절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그곳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곳에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회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모인 곳에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또 그곳에 교제가, 기도가,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기 이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여러분,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뭘까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성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 죄성과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옛사람과 싸워야 하고 또 죄성과 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소그룹 목장 안에서 말씀 중심의 목장이 되고 기도 중심의 목장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나눔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할까요? 안 할까요?
훈련을 할까요? 안 할까요? 훈련하죠. 우리 원준아, 수영 대회 나갈 때 훈련했어요? 안 했어요? 하기 싫을 정도로 했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기 싫을 정도로 훈련을 할까요? 뭐 때문에? 해야 되니까. 우리의 육신도 어떤 습성을 갖고 있냐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훈련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꽤 우리 많으실 텐데요. 저희 교회에 탁구 잘 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탁구 잘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탁구를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탁구를 배우려고 이제 워낙 제가 운동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에 탁구를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탁구를 배우려고 이제 탁구장에 가서 그 탁구장 주인에게 탁구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 한 달 배우는데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배우기 시작을 했죠. 제일 먼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네, 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거울을 보고 이 연습을 계속 해오래요. 끊임없이 이 연습을 100번씩, 하루에 100번씩 하라는 거예요.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날 가면 우리 선생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대번 알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해야 된다고. 또 그 다음날 가서 한 20번, 한 30번 하고 나면 아이고 이거 귀찮아서 또 안 합니다. 여러분, 실력이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금 늘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주는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볼 때에 반복을 통해서 기술을 몸에 익히게 하고요. 두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체력이 강해집니다. 셋째로 자신감을 얻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하나 잘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감이 붙지 않아요? 별로 아닌가요? 예. 제가 이제 수영도 배웠었는데 수영 배우고 나서 이제 누가 시합하자, 자유형 시합하자 그러면 자신 있더라고요.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에는 수영을 못해서 누가 수영 시합을 하자 그러면 나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누가 수영 시합을 하자, 잠수 시합을 하자, 누가 오래 참는다 이런 걸 하자 그러면 제가 겁이 없어졌어요. 한단 말이죠.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은 팀워크를 강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가? 똑같아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단련되고요. 또 우리 안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이 내 것이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단이 올 때에, 어려운 시험이 올 때에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다고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팀워크가 하나 되는 것처럼 영적인 공동체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교회에 원하셨던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어떤 훈련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교회의 다양한 은사의 지도자들을 세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지도자를 세우시는가?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았더니 12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다. 이 온전하게 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일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보았더니 이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 잘 몰라요. 근데 그 뜻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하다, 수리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뭐하게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를 훈련시켜서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훈련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또 이제 교사로 이 가운데 많은 분들 교사로 세우셨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성도를 훈련시킨대요. 온전케 한대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뭐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알아서 그냥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봉사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분 아멘 하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왜냐하면 옛날 성경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었냐면요.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사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교사와 목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세 가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이 우리가 이제 번역을 다시 한번 감수하고 계속해서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건 뭐냐면 그거 아니구나. 헬라어 원어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 성도를 훈련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나서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번역이 더 좋으시죠? 근데 어쩝니까? 뒤에 번역이 더 맞다라고 하니 우리가 뒤에 번역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려고, 이제 내년부터 훈련을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이런 훈련들을 쭉 하면서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자 하냐면 기도하는 것에 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 훈련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설교를 조금 많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이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좀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봉사라고 할 때 이 봉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게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조금 이렇게 주차장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이런 걸로 한정 짓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봉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집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섬기는 일, 교회 안에 섬김의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섬기는 우리가 봉사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우리가 지나가다가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줍는 것도 봉사의 일. 또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또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또 성도님들의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보고 또 그분에게 관심 가져주는 것조차도 뭐라고 보냐 하면 성도의 일, 봉사의 일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은 이런 봉사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한 분 아멘 하시는. 여러분, 집사님들은 이런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집사,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급이 아니에요. 이제 집사 달았으니 이제 안수 집사 달아야 되나? 안수 집사 달고 나면 이제 목사 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가 집사의 자리고 그 집사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이 이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 교회는 나눔이 넘쳐나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 또 하나가 뭐였어요? 네,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 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훈련하여 두 가지 일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봉사의 일,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넘어갑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의 교훈을, 말씀의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의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의 훈련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훈련받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게 될 것이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서야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는 무엇이 세상의 풍조인지,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계속해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유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서 부딪히다 보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생기시던가요? 사람을 묵상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사람이 묵상이 돼요. 그 사람이 제 머릿속에 계속 묵상되고 왜 그랬을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계속해서 사람이 묵상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 없는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말씀과 관계를 연결시켜서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기도는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고 상대방을 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에베소서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에베소서는 어느 집에 가서 꼭 읽어야 된다고요? 애를 못 낳는 집에 가서 에베소서. 네. 썰렁합니다. 네. 네. 자, 이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놀라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영적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영배 붙이고 평안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자, 노래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시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당부하는 그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몇 절에 나오냐면 6장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꼭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에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들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윌로우 크릭 교회 아시나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교회이기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책을 내셨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바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까?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내가 일할 때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거든요. 그곳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예상치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일이 해결되어 나가는 걸 보게 하시거든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기도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쁜데 기도하냐고? 바쁘면 일을 해야지.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속에 감춰진 의도가 뭐냐면, 마음이 뭐냐면,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쁜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왜 기도할까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서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일하는 것보다 3배, 4배의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가만히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능력이 없습니다. 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모이기만 하면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 갈등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줍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분위기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가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가?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그룹은 신앙을 함께 자라기 위한 작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경청하고 인내하며 자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높은 지를 두고 서로 갈등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훈련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훈련을 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관계의 훈련, 뭐가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도 관계 맺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할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이거 하나만 잘해도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 저희 집에서 요즘 이게 이슈입니다. 저희 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발 경청 좀 하세요. 저와 저희 아내에게. 막 듣다가 딴 이야기 하거든, 우리는. 여러분,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것이 경청입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짜증을 냅니다. 그래, 어떻게 아빠한테 엄마한테 짜증을 내니? 너 이리 와라, 맞자. 이게 아니고, 경청하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이 있었니?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짜증내는 분이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분이 나한테 짜증을 낼까? 저렇게 화를 낼까? 경청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 경청하는 일에 함께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경청하다 보면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좋아집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소통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둘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소통을 이루어가는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좋은 관계를 맺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청하는 일에 훈련되고 연습해서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청에 서로의 말에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소그룹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하고 기도의 훈련을 하고 관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훈련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훈련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